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받기 위한 우리의 고백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의 형편과 마음을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교훈을 내 입술로 되풀이 하겠습니다. 아멘. 출애굽기 13장 17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그들이 숲곳을 떠나서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는 10가지 재앙에 관한 말씀을 드렸고 특별히 마지막 10번째 재앙, 애굽의 모든 처음 것들이 죽는 그 10번째 재앙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 가기 전까지의 과정이 나와 있는데 이 가운데 좀 특이한 구절 하나가 있어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봅니다. 19절에 나오는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요셉, 그들의 조상이죠. 400년 전에 요셉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땅으로 오게 되잖아요. 그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을 하는 겁니다. 모세는 왜 요셉의 유고를 들고 출애굽을 할까요? 먼저 그냥 정치공학적으로 좀 해석을 해볼게요. 성경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 오게 한 지도자죠. 존경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그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간다는 것은 그 지도자가 모세에게 이어졌다는 정통성을 줄 수 있다. 그러니까 정통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요셉은 오게 한 지도자, 모세는 요셉의 뒤를 이어 나가게 하는 지도자. 이런 걸 보여주려고 하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하나 추측을 하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우리가 가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느냐? 뭐 구글 어스를 통해서 갈 곳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구글 맵을 통해 가지고 뭐 길을 보여주든지 아니면 그 땅에 대해서 누가 뭐 여행 블로거가 유튜버를 보여주든지 지금 같으면 그러겠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니 다 불안한 거예요. 모세는 보여주려고 하는 거죠. 요셉이 애굽에서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렸지만 그 땅에 그렇게 가고 싶어 했다. 그곳에 우리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땅은 좋은 곳이야. 희망을 가지고 나를 따라와라. 우린 좋은 곳 가는 거야. 어떤 그런 희망을 주기 위한 이벤트가 아니었을까? 진짜 정치공학적 해석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가 읽었던 출애굽기 13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한마디로 얘기하면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건 이건 모세가 요셉의 유언을 따르는 겁니다. 400년 전 그들의 조상 요셉이 이런 유언을 한 거지요. 유언을 듣고 따르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요셉이 어떻게 유언을 했는지는 창세기 50장 24절 2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같이 읽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기서 그 땅으로 갈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고 맹세하라. 이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조금 전에 읽었던 요셉의 유언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나요? 우리는 여기서 요셉의 믿음을 보는 거예요. 이게 왜 믿음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그의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부였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지금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아서 내가 여기에 죽어 묻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반드시 나는 그 땅에 갈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에 요셉은 이런 유언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셉은 17의 나이에 노예로 이집트에 오죠. 그리고 13년간 종살이 하죠. 감옥살이 하죠. 30의 총리 대신 되죠. 110살에 죽습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80년을 부귀와 영화와 권세를 누립니다. 애굽에서 93년을 삽니다. 진짜 고향이 그 땅 가나안이겠어요. 17년 살았던 그 땅. 93년 살았던 애굽. 엄밀하게 얘기하면 애굽이 그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땅을 바라보며 살았고 내가 살아 못 가지만 죽어서라도 가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유언으로 하였던 거지요. 자, 요셉이 붙잡았던 말씀, 그 증조부에게 했던 말씀, 창세기 15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예, 400년간 그 땅에 있지만 400년 후에 너희가 큰 재산을 가지고 그 땅에서 나온다고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지요. 그러니 요셉은 그 약속의 땅으로 나는 반드시 유골이라도 가야 한다는 유언을 남겼다는 거죠. 그러면 정리하면 요셉의 믿음은 두 가지예요.
그가 남긴 믿음, 그 믿음으로 인한 유언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요셉이에요. 두 번째, 요셉은 그곳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나는 산다는 믿음.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와 건세를 누리지만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내 모든 보화는 저 천국에 있네. 이와 같이 요셉은 애굽에 살지만 그 땅을 바라보고 살았다라는 것이고, 이 요셉의 믿음은 드디어 모세를 통해서 유고를 들고, 그리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의 묻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명절을 앞두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대단하다 싶어요. 어떻게 400년 전 조상의 유언을 지키고 따라하는 그 후손들도 대단하고, 400년 전 조상이 누군지 아세요? 심지어 부모의 가르침도 기억을 잘 못하는 세상인데 400년 전에 조상의 유언을 지키는 그 모세와 그들이 참 부러웠어요. 여러분은 혹시 기억나는 부모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조상 그러면 너무 머니까. 부모가 귀에 박히도록 여러분에게 해주신 어떤 믿음의 유언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질문을 명절을 앞두고 꼭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에 자녀들에게 부모가 뭔가 중요한 귀에 박힐 만한, 가슴에 새겨질 만한 말을 할 수 있는 때가 명절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농경 시대가 아니다 보니 자식이 결혼하거나 출가하면 모든 가족이 함께 모일 때가 1년에 2번, 거기에다가 부모님들 생신 이 정도. 온 가족이 모였을 때 무슨 얘기 하세요? 예? 온 가족이 모였을 때 같이 윷놀이하고 먹고 즐기고, 그것도 진짜 중요하지요. 근데 무엇을 남겨주느냐라는 거예요. 명절에 자녀들에게 정말 가슴에 새겨질 만한 믿음의 유언을 남기려면 첫 번째로는요, 명절이 비교의 자리가 되면 안 돼요. 그거 정말 부모님들 조심하셔야 돼요. 큰 아들내는 잘 살고 출세했고 둘째 아들내가 못 산다. 그 비교의 영이 역사하면 명절은 비극의 자리가 되죠. 명절이 또 특별히 며느리라든가 어떤 분들, 가족의 약자들을 향한 고난의 자리가 돼도, 어떤 메시지를 전해도 환경이 안 되면 가슴에 안 들어오거든요. 요즘은 아예 그런 거 많더라고요. 명절날 자녀들이 입는 티셔츠 보셨어요? 티셔츠에다가 아예 결혼 물어보면 벌금 50만 원. 아예 그거를 새겨가지고 그 티셔츠를 입고 간대요. 직장 물어보면 20만 원. 아예 그런 티셔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환경과 상황을 부모의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부모의 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얘기해야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살, 5살 된 자녀들부터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하셔요. 그래야 10년 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20년 후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30년 후에도 할 수 있고, 그때 부모가 천국을 가도 가슴에 새겨지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모님은 어떤 믿음의 유언을 남기셨나를 많이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은 어떤 믿음의 유언을 남기셨나요? 부모님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아빠는 돈,
뭐 이 생각만 난다면. 그러면 무엇을 우리가 물려준 걸까요? 저희 모친은 늘 그러셨어요. 교회에 감사해라. 늘 그러셨어요. 교회로 인해서 우리는 너희 네 자녀를 키울 수 있었고, 교회와 성도들의 기도로 너희 아버지는 목회를 잘할 수 있었고, 교회에서 돌봐줬기 때문에 우리 가정은 흔들리지 않았고,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으니 너희는 평생 교회에 감사하며 살아야 한다. 20년 전에 저희 부친이 원로 목사 추대되던 그 주일에 제가 그 교회에 마지막 섬기시는 주일 예배를 설교를 하러 갔어요. 부친이 그러시더라고요. 설교를 하는데 꼭 이거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사랑하고 돌봐줘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꼭 말해줬으면 좋겠다. 여러분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영광교회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생 우리 가문이 자자손손이 하나님을 예배할 교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멘도 안 하시고, 나와 내 자손이 천국 가기 전까지 섬길 교회, 이것이 교회에 대한 생각이 되어야지. 뭐 세상에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수틀리면 딴 데 가면 되지. 그런 마음이면 교회에서 어떻게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의 가문이 자자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부친은 늘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은, 저희 할머니는 보살이셨거든요. 동네에 절을 몇 개를 세운 분이세요. 저희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때 배를 몇 척 가진 선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이사장도 하는 유지셨대요. 저는 본 적이 없지만, 뵌 적이 없지만.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늘 용왕을 섬기셨어요. 구술하고. 그런 집에서 자식이 태어나면 죽고, 그 일제시대 유아 사망률이 높았죠. 또 죽고, 그러다가 저희 부친이 태어나니까 너무 귀하니까 목숨이 7개는 되면 좋겠다고 해서 이름을 7/7자에다 목숨 숫자로 해가지고 거기다 성까지 붙이면 진짜 촌티 나잖아요. 아우, 그게 저희 부친이세요. 황칠수가 뭐냐?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나간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저희 부친 가끔 예전에 하셨던 말씀을 들어보면, 중학교 때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면 할머니가 몽둥이 하나를 들고 아들 찾는다고 교회 안에 예배 중에 뒤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럼 왔다고 하면 예배 드리다가 의자 밑에 딱 있다가 할머니가 이렇게 올쯤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갈 때는 와서 풍금 뒤에 이렇게 숨어 있으면 할머니가 찾아서 없네 그러고 나가면 예배를 드리셨다. 그리고 집에서 쫓겨나고. 그런데 늘 그러세요. 그런 내가 결혼을 했다, 가정을 이루었다, 목사가 됐다, 여기까지 왔다. 이게 어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냐. 그러니까 늘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알츠하이머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별 생각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끊어지는데도 가끔 보면 혼자 앉으셔서 뭘 중얼중얼 그래요. 뭔 소린가 하면 혼자서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의 은혜지. 그러고 앉아 계실 때를 많이 봐요. 그러면 제가
부모님이 제게 주신 믿음의 유산을 정리하면 딴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교회 중심으로 감사하며 살아라. 이게 제 평생에 부모님이 내게 주신 믿음의 유산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번 명절에 무슨 믿음의 유언을 남기실 거예요? 자, 모여라. 오랜만에 모였으니 고스톱 한판 하자. 좋아요. 하세요. 모여서 뭘 못하겠어요. 그러나 믿음의 유언을 남겨서 가슴에 새겨줘야죠. 우리 엄마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것만 생각나요. 우리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만 생각이 나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한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19절을 보면, 자, 아까 그랬어요. 요셉의 믿음은 증조부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붙잡으면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될 때 나에게 필요한 언어로 전환이 돼요. 요셉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니까 어떻게 전환이 되느냐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요셉에게는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 반드시 찾아오신다. 그게 요셉이 붙잡았던 믿음인 거죠. 고난의 시간, 어두움의 시간, 수탈의 시간, 폭력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이 하늘에 닿을 때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그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나라가 없어지고 로마의 식민지가 되어 온갖 수탈을 당하고 가장 깊은 어두움의 시간을 지낼 때 하나님이 반드시 찾아오셨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면서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 어떤 상황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세상을 향해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명절은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명절로 보내자고요. 요셉은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말씀을 믿었고, 그 다음에 그 땅을 아무리 좋아도 그 땅 가나안을 바라보며 살아야 한다. 이 두 가지였거든요. 그러면 이 요셉의 유언을 우리의 언어로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시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도 이 땅에 살지만 천국 바라봐야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엄마 아빠가 먼저 천국에 가서 너희 올 때 기다릴 거야. 천국에서 우리 만나야 돼. 천국 바라봐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씀 붙잡아야 돼. 그걸 또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이 반드시 너를 도우신다.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떠나서 못 산다. 이렇게 계속 명절 때마다 믿음의 유산을 남겼을 때 우리의 자녀들의 가슴에 이 부모의 믿음의 언어가 새겨진다면 그들이 모세와 같이 요셉의 유고를 들고 가나안을 향해 나아가는 그 일들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은혜는
두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는 자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시간이 흘러도 부모의 믿음의 유언을 지키려는 모세와 같은 자손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명절 요셉의 유언과 같이 자녀들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는 복된 명절 되기를 소망합니다.